목사님, 똑같은 성경 말씀 갖고 목사님마다 메시지 내용이 다를 때 혼란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 말씀 갖고 다르게 설교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또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파가 그렇게 많은 것은 교리가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완벽하지요. 그런데 그 진리를 이해하는 인간의 한계, 그 무능성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교단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인간의 성향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성향이 달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같은 레벨들끼리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성인데 자기 이익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매우 마음이 아픈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항상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에서는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네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러므로 잘못된 거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폭넓고 대단한 분인데 우리의 시각 하나로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각도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각도에서 앵글을 다양하게 봐야만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거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방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정확하게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놓고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애매하게 말씀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깊고 넓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납득되는 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편차가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 편차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어필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 그대로를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제한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듣는 사람은 우리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저 사람은 틀렸다. 왜 저렇게 말하나?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점이 저게 아닌데 나 같으면 저건 강조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이걸 길게 하나. 별로 생각이 다 나오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 말씀은 왜 하시는 걸까? 어떤 각도일까? 저분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우에 따라서 풍성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많은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의 정답이 다 있거든요. 정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거든, 당신은 틀렸거든. 그래서 정답만 가지면 싸움이 생깁니다.
정답을 넘어서는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나의 정답에 묶이지 말고 나의 좁은 관점에 묶이지 말고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욥은 세 가지를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를 부인하셨다. 내게서 의를 박탈해 가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다. 또한 내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보답이 뭐냐? 고난만 있다면 유익이 없지 않느냐? 마지막으로는 나는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고 좌절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하여 엘리후는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를 빼앗아가는 박탈하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라고. 왜?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후히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요. 내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끝이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것을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욥은 자기를 단죄하는 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상처받은 심령으로 말했고 그런 가운데 믿음 없는 말로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의를 인정해 줍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말하다 보니 하나님께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해도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하고 그 실수를 지적해 준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욥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엘리후가 욥에게 어려운 내용 두 가지를 이해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후의 두 가지 시도입니다. 다 어려운 시도인데 첫 번째 시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세 친구와 욥과 싸웠는데 결론이 안 내려졌거든요. 그죠?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고난받는 걸 보니 너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난 죄 안 졌다. 이럴 만한 고난받을 만한 죄 안 졌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의인이냐?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의롭고 한쪽은 불의하다. 그럼 간단해지죠. 그렇게 되니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었고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욥을 불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양자가 다 의롭다는 것을 첫째는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고난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고난이 의인에게 필요하다면 악인에게는 필요가 없어야 되고 악인에게 필요하다면 의인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고난은 악인에게도 필요하고 의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의인에게 공평하면 죄인에게는 공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난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게 뭐겠어요?
듣기가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믿고 내 말을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하고 싶은 나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감동을 당신에게 전하려 하는 것이니 당신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중간에 끊지 말고, 중간에 스스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고, 또한 당신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대답을 하게 하려는 것이니 당신은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잠깐 나를 용납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2절 말씀 끝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즉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을 위한 변증이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뭐를 돌려보낸대요? 의로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나는 지금 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왜 의로우시냐, 어떤 분이냐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세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가련한 인생을 멸시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한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혼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공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공의를. 그래서 이 5절과 6절을 종합하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다는 거예요. 차가운 의가 아닙니다. 지혜와 사랑이 담뿍 담긴,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자 8절로 가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 8절은 의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인도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힐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존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당신의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나요? 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동회 할 때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학교에 가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아이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는 가만히 편한 마음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내가 뛰는 마음으로 달리라고 그렇게 주목하며 눈을 떼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이 고난이란 형벌이 아니거든요. 훈련이에요. 그 과정을 잘 겪고 있는가를
감당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의인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첫째가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첫째 목적은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10절이에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적이 쭉 내려가서 16절인데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려라. 세 번째는 뭐냐면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다시 말하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좁은 곳에 머물러 고난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죠? 확실하죠? 절대로 의로워요. 그러면 욥은 의로운가요? 욥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왜 자신이 없어져요? 욥은 원래 변증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욥도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로워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의로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거거든요.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면에서 의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냐? 그런가요? 아무 흠이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인이지만 그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의롭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의롭다고 해도 지가 볼 때고 남들이 볼 때, 인간이 볼 때 상대적인 것이지 하나님 절대자가 보실 때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특히 여기셔서 의를 보충해 주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죠. 맞죠? 그러니까 절대 의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완전한 절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은 의인에게도 오고 악인에게도 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의인의 고난을 눈을 떼지 않고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고난 중에서 첫째는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알기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다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오면 더 잘 알게 돼요. 자기 꼬라지를. 아프지 않을 때는 내 몸이 약한지도 몰라요. 내 몸이 아파지고 아픈 걸 알게 되면 자기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알게 된다면 뭐 하냐면 들으려고 해요. 왜 아픈지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면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알게 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면면하게 왜 그런가 하면서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잘못을 깨달으면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겼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이해가 많은데 저는 다윗 왕 얘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왕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잖아요. 목동이었고 사울의 신하였는데 자기가 섬기는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죠?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첫째는 고난을 받으면서 그의 신앙이 투철해집니다. 물론 믿음 좋았던,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지만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는 피난처요, 바위요, 산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게 돼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을 보면서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배웁니다. 물론 50엄을 통해서지만 왕이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죠? 정적 제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제왕학을 배우는 거예요. 왕도가 무언가를 과욕 공부하는 거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하여 백성들은 뭘 배우느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왕께 충성하는가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슴에 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 같은 민주공화정이 아닙니다. 절대 왕정이에요. 족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후손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다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반기를 들어서 자기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와 싸워서 전쟁을 했다면 결코 그 나라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통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고난을 잘 받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성군이 되고 역사의 길이 남는 최고의 국가를 만든 그 과정이 뭐냐? 고난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받은 사람은 받을 때는 힘들어도 받고 나면 신앙이 성장하고 기능이,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작은 일 하던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고, 그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은 뭐냐?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의인에게 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악인에게는 악인이 그걸 통하여 또 고쳐지고 또 벌 받는 거, 그것도 고난은 고난, 그에게도 공평한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오죠. 순종하지 않죠. 고난 중에서 악인들은 분노하고 완악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무능한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고난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첫째가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고난 중에, 역경 중에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 거라고 분노하는 마음이 욱하고 일어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지혜 속에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고 먼저는 고난 속에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래요? 밤을 사모하지 마라. 여기서 밤이 뭐겠어요? 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나 다 끝났어.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실패했어. 이런 말 되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필요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양면성을 이 36장의 후반부는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의인은 그렇죠. 고난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난의 양면성입니다. 자, 이 고난의 양면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이 27절인데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비와 안개를 놓고 다시 말하면 대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고난의 양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맞아요?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려진 비의 이 수분이 항상 밑으로 내려오기만 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에요. 안개가 되어 위로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물이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올라갑니다. 그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 눈에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 높은 산에 있는 큰 호수의 물은 어디서 온 거야? 그 빗방울인가 전부 다? 아닙니다. 땅속에서 올라간 거예요. 뭐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높은 곳에 물이 고여있는 이유는 뭐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죠.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다 배우셨는데 생각 안 나죠, 그죠?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가 20m, 30m 돼도 그 나무가 비를 받아가지고 시퍼런 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그죠?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모세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관찰할 때는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자연의 이치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볼 때에 우리 생각에는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요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변화가 고난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고난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31절인데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여러분,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홍수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쓸어가는 심판입니다. 그죠? 근데 단비가 내리면 그걸 먹고 곡식이 자라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요. 똑같은 비야. 그러나 축복의 도구도 되고 그렇지 못한 심판의 도구도 될 수 있다. 고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축복으로 가는 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 함부로 낙담하고 분노하고 어둠을 사모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결론입니다. 24절 함께 읽읍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옛날 그 고생하던 시절이 어땠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한평생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높이라,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고난 중에서는 옛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찬송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도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가 있는 겁니다.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고요. 슬픔을 이기면서 신앙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걸 신앙 용어로 바꾸면 초월적 감사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 그러나 막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이걸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고 현상을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게 절대 감사죠. 이게 신앙인의 감사이고, 또한 즐거워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와 새 노래 어느 게 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기뻐서 부르는 찬송도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찬송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송이에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형편이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다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또 새 길을 여실 것을 믿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진정한 찬송은 눈물 흘려 부르는 찬송인데, 이렇게 찬송할 때에 엄청난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게 되는 사람은 찬송 많이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찬송을 처절하게 잘 불렀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요, 교인들 옛날에 고생할 때, 밥 굶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자식 학비될 수 없을 때, 직장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고 찬송 밤새도록 많이 불렀지. 살만하니까 이젠 뭐 딴소리나 하고 앉았는 거죠. 안 됩니다. 고난 중에 뭐 하라? 막막하고 힘들면 뭐 하라? 한숨 쉬고 낙담하고 원망하라? 아니요. 뭘 해야 돼요? 진정한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이에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주인이군요, 그렇게 매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되고 불의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욥, 당신 의인이지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변하게 되고 넓은 길로 갈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오. 주님, 우리도 엘리후가 한 말처럼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불의하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한 현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나 봐, 그런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있으시며 공의롭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욱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 고난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사랑과 지혜와 의로움을 부인합니다마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모순적인 것 같아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서의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굴을 보는 성도들, 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마는 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현장마다 임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손에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사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방패와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욥도 죄인이라 단정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짓지 않은 의인이지만 우리 자신도 또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항의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매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아는 진리, 내가 아는 정답에서 머물지 말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